옆에 있는 사람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올 한 해 잘 보낸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라고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2016년 한 해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것도 감사한데 저 빛바닥까지 섬김에 본을 보이러 내려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탄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면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 황제의 이름으로 호적하라라는 명령이 내려지죠. 이 호적이라는 것은 인구 조사를 한다라는 뜻이에요. 인구 조사는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들을 다스리려는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인구 조사가 결코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통치자인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인구 조사를 시킨 목적은 세금을 거두려고,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확인하려는 목적, 그리고 이들이 노동력이 되니까 나중에 부역을 시킬 수 있는 노동력이 얼마나 되는지, 혹은 필요시에는 전쟁이 일어날 때 군사를 일으킬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던 것이죠. 특히 예수님이 살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당연히 로마 시민권자가 아주 드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도 당연히 로마 시민권자 아니었죠. 오히려 식민지 백성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구조사에 응해서 호적 신고를 해봤자 이 마리아와 요셉은 얻을 수 있는 유익이라고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국가에 대한 부담만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적하라라는 명령은 사실 별로 듣고 싶은 명령은 아닙니다. 별로 순종하고 싶은 명령도 아닙니다. 하지만 식민지 이스라엘의 백성인 요셉과 마리아가 감히 이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호적 등록을 해야만 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두 사람은 베들레헴에 가서 아무런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잔뜩 가진 호적 신고, 인구 조사에 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 무거운 짐들은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뿐만 아니라 신고가 되면 이제 그 자녀도 똑같이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제 태어나고 호적 신고가 되면은 식민 지배를 받는 지배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세상의 권력자에 의해 폭력을 당하는 한 사람으로 등록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적함으로 인해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세금도 내야 하고 언젠가 로마 제국에서 시키는 강제 노동에 시달릴 수도 있는 식민지 지배 신분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 예수님은 낮은 이 땅에, 그것도 식민지의 백성이라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것입니다. 또한 본문 12절을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구유에 누이셨지요. 다들 알다시피 마구간은 사람이 머무는 곳이 아니죠. 동물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또 구유는 동물들의 밥그릇이죠. 소, 말, 나귀들의 여물을 담아놓는
일종의 여물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물들이 사는 곳에서 태어나시고 동물들 여물통에서 처음 누우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집에 애들이 둘 있습니다. 이제 4살 된 애기가 있고 2살 된 애기가 있는데 첫째 아기가 태어났을 때를 생생히 기억하고 첫째 아기를 가졌다라고 병원에서 받았던 사진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기 가졌을 때 집에서 가까운 산부인과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은 근처에 어디에 좋은 산부인과가 있는가를 찾았어요. 인터넷도 뒤져보고 여기저기 소문도 친구들한테 전해서 물어보기도 했죠. 여러분이라면 가장 싼 데를 찾을까요? 내 아기가 태어날 병원을 찾는데 어디가 제일 싼가? 더 싼 데를 찾아볼까요? 안 그러겠죠? 이왕이면 깨끗한 곳, 최대한 친절하고 아무런 사고가 없었던 곳, 쾌적한 곳,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는 곳, 돈이 얼마가 더 든다 할지라도 그런 병원을 찾는 게 부모 마음입니다. 산모와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는 병원을 찾는 거죠. 아기를 가져본 부모는 당연히 알고 아기 안 가져본 사람이라도 쉽게 추측할 수 있어요. 자식을 낳을 때 최대한 좋은 시설에서 산모와 아이에게 최대한 건강하고 좋은 병원에서 낳고 싶은 거죠. 그게 부모 마음이죠. 그런데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사람이 지내는 곳이 아니라 소나 말, 동물들이 지내는 곳, 그곳에서 아기 예수를 낳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식민지 백성이라는 가장 낮은 신분도 모자라서 적어도 장소적으로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장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위생적으로도 아주 지저분하고 동물들이 먹던 사료와 그 동물들의 입에서 나왔을 분비물들이 마구 묻어있을 것 같은 여물통을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서 처음 눕혀놓은 침대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천한 구유, 소나 말이 죽을 먹는 통에 누워 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7절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방이 없어서, 여관에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죠. 너무 비참하지 않나요? 저는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 비정하다, 비참하다,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여관에 있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이 여러분 요즘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도 만삭인 어떤 여인이 서 있으면은 자리를 비켜주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하시잖아요. 자리도 비켜주는데 이제 막 애가 태어나려고 하는 사람이 여관에 왔는데 방이 없으니까 나으려면 마구간에 가서라도 나라고 말한다는 거는 사실 좀 너무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인간적이지 못하다, 너무 비정하다, 너무 냉정하다,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바로 그러한 대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이방은 내가 먼저 와서 계약했으니까 당연히 그 권리가 나에게 있어. 돈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는 거지. 만삭이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구간이라도 가서 애를 낳으라 라고 저마다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조금도 배려하지도 않고 조금도 양보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은 낮고 낮은 이 땅, 그것도 가장 낮은 신분인 식민지 지배하의 백성으로
그것도 모자라 동물이 머무는 마구간에서 태어나 동물의 염을 통해서 누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 가장 낮은 곳까지 낮고 낮은 곳까지 내려오시고 그리고 그곳에서도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철저히 완전히 제일 밑까지 내려오셨다라는 게 오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이렇게 현실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사실 우리가 그림으로 보았고 성극으로 보았고 찬양으로 들었던 그런 아름다운 장면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면은 너무 냉정하고 너무 비참하고 너무 가슴 아프고 슬픈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낮고 낮은 곳 중에서도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오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왕이신데 왜 이렇게까지 가장 낮은 곳으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곳까지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가셨을까요? 그것은 단 한 사람도 예수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셨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소외되지 않게 하려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 그 누구도 빠짐없이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가장 낮은 곳에서도 제일 밑바닥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하시려고 그냥 사람으로 오셔도 그것도 겸손하신 건데 왕의 자리도 아니고 식민지 지배하의 백성으로 사람 취급도 못 받는 동물들 지내는 곳에서 동물들 염을 통해 가장 올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에 밑바닥까지 내려오신 것, 바로 어떤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를 다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이 가장 낮은 곳의 밑바닥, 마구간 말구유, 당연히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불편한 곳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거기에 지내고 싶은 사람 없을 겁니다. 거기에서 아이를 태어나게 하고 싶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참 불편한 곳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그 밑바닥이 다른 어떤 자리에 있는 것보다 더 좋으셨습니다. 통치자의 자리나 왕궁의 어떤 편한 자리보다도 통치받는 사람들과 식민 지배를 받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으셨고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질병과 고통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이 시달리고 있는데 혼자서만 편한 곳에 머무르는 것을 예수님은 견딜 수 없으셨습니다. 마치 군대 간 아들을 생각하면서 따뜻한 안방에서 잠드는 것조차 죄스러워하면서 미안해하시는 어머니처럼 예수님은 자신만이 안락하고 화려한 곳에 머무르는 것을 견딜 수 없으셨던 거죠. 이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 낮고 낮은 곳에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오신 것이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이 되게 미안한 마음이 들고 힘든 마음이 들라고 설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메리 크리스마스죠. 행복하고 기쁜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이것은 아주 슬프고 비참한 이야기여야 하지만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행복한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관에는 사람들이 즐겁게 먹고 마시며 편하게 지낼 때 만삭인 여인이 어둡고 침침하며 아무런 조명이나 음악도 없고 그저 춥고 냄새나며 더러운 곳에서 한 아기를 낳는 아주 비인간적이고 비정하고 비참하며
슬픈 이야기여야 하는데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러면 그런 슬픈 이야기여야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아니라면 너무 비참한 이야기고 빨리 잊어버렸으면 하는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낮고 낮은 밑바닥 마구간의 말구유까지 내려오신 그 아기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기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희망적이며 가장 따뜻하고 가장 행복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마국간은 오히려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이 찾아오는 왕의 아이가 있는 왕궁이 될 수 있고 구유는 경배를 받는 거룩한 자리가 됩니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고 세상이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가장 낮은 곳의 밑바닥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왕의 자리가 되고 마국간이 바로 왕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자리에 있든지 간에 설혹 내가 낮은 자리에 있다, 내가 힘든 자리에 있다, 내가 어려운 자리에 있다 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보다 밑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최저라고 생각하는 그것보다도 한 단계 더 밑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보다 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왕궁이 될 수 있고 왕의 자리, 경배를 받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자리도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거기가 바로 왕궁이 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면 어디서 태어나실까요? 이 세상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과연 방을 양보할까요? 저는 요즘 우리가 사는 것을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이기적이며 비인간적인 곳이죠. 만삭의 여인의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내가 편하게 잠잘 곳을 주장하는 아주 비정하고 차가운 세상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또다시 오늘도 여전히 가장 낮은 곳에 밑바닥으로 내려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가장 낮은 곳의 밑바닥이 의미하는 것은 더 이상 그 아래가 없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가장 밑에 계시다라는 뜻이죠. 왕궁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왕궁은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요. 더러우면 들어갈 수 없고요. 어떤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국간은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국간은 앞에 지키는 경비도 없고요. 들어가기 위해서 뭔가를 갖춰야 될 것도 없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마국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국간에 오신 이유는 어쩌면 아무나 다 들어오라고 나를 만나러 들어오는데 무언가를 갖출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곳, 왕궁보다 오히려 마국간 구유가 더 좋은 곳, 더 적합한 곳입니다. 그 예수님의 낮은 자리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신앙이 깊으면 깊어질수록 더 낮은 자리를 찾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고 더 슬퍼지고 더 비참해진다는 게 아니라
낮은 자리에 있는 영광을 발견하고 밑바닥에 있는 기쁨을 발견하는 것, 진짜 영광과 참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죠.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낮은 곳의 밑바닥을 그곳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